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릴까요? 이 시간 박승훈 목사님 어려운 중에도 말씀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혼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스크린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네요. 약을 먹고 치료하면서 또 방송실 좋은 기술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나마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폭설과 강추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성탄의 계절, 은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며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곧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등장하지 않는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처럼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하나같이 허물이 많고 불미스러운 과거 전적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이 죽자 창녀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문인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후손을 낳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여인이죠. 또한 라합은 여리고성의 귀생으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여리고성이 멸망당했을 때에 구원을 받아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낳은 여인입니다. 세 번째로 룻은 이방인이면서도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여인인데 구약의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큰 죄로 여겼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밧세바는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인으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솔로몬을 낳고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귀족 출신이 아닌 조그마한 시골 이름 없는 미천한 가정의 딸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 다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허물이 많고 불미스러운 과거를 지닌 여성들이었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허물 많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 5명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것을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족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이 족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 족보에 내 이름에 석자가 단단히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세 곳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깨끗한 신앙 인품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조언해 줍니다. 마리아는 그의 육신의 신분도 순결한 처녀였지만 그의 속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도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배었다.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그가 순순히 인정하고 기쁨으로 영접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이런 겸손한 깨끗한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유는 짐승들의 말밥통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에서 이 추한 세상에 내려오시되 화려한 궁궐이나 부자들의 호화로운 저택을 택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요셉의 가정을 택하여 오셨고, 그의 탄생지는 바로 첫 번째 요람은 말구유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가난한 사람, 죄인, 고아, 병든 사람의 벗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되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오시지 아니하고 권력의 도시 로마에 오지 아니하시고 문화의 도시 아덴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고을 가운데 작은 마을에 속한 작은 고을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민족, 고난과 죄악으로 얼룩진 어두운 민족, 그 고난의 땅을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과 고난의 삶, 범죄와 어둠의 인생 걸음을 걸어오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을 자청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바로 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나의 역사입니다. 나처럼 못나고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위대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사람은 처녀 마리아처럼, 보잘것없는 말구유처럼, 작은 마을 베들레헴처럼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에 기쁨으로 축하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거절하거나 심지어 증오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로당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유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반기독교적 안티 세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든 말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성도라고는 하지만 신앙에도 성탄에도 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한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하여 예수님을 가장 먼저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만 여관집 주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흥과 쾌락의 절기 정도로만 성탄절을 알고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장사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마음으로 준비하고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들의 마음 아닐까요? 성탄 발표회를 준비합니다. 트리로 멋지게 교회를 장식하였습니다. 성탄 카드를 정성껏 기록하여 또 오늘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선물과 하나님 앞에 성탄 예물을 기도로 준비하는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관집 주인의 실수를 바라보며 깨끗한 내 마음의 빈방을 준비하여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가 즐기며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의 성탄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안나와 시몬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어른들을 찾아뵐 때에 그냥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듯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박사들처럼 우리도 적든 많든 정성을 다하여 이 성탄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 중에 신비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경배하고 1년 365일을 복된 성탄절로 맞이하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